부활, 또 고난 부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런 고백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 되신 주님이 직접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열방 가운데 증언하고, 또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이제 선포하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이가 저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역사적인 이 십자가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알고, 또 그런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십자가 사건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특별히 그 예수를 따른다는 교회가 오늘 어떻게 다시 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종료주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왜, 어떤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까? 그 내막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거 아닌가요? 그건 후에, 나중에 부활하신 사건, 부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이야, 믿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건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대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 성경도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느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인들과의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신도 유대인인데, 당신도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다면 유대교를 믿었던 예수님이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셨을까? 어떤 이유로 충돌하셨을까? 돌아보면 이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얼만큼 혁신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사고를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큰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과 관계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걸 보게 됐는데,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물며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자기 손으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버튼을 눌러줘야만이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누군가가 냉장고 문을 열어줘야만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이면 오직 할 수 있는 게 그냥 책 읽고 자기 자녀들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이 유대인들이 하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혁신적이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을 하십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제자들이 좋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했죠. 노동을 했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지금 21세기에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과 같은 거라고. 여기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했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식일법을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식일법을 어깁니다. 하물며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법에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하면서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소위 성전 혹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무조건 주일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교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게 된 바로 그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는 성전이 뭐냐? 예배당이 뭐냐? 예배가 무엇이냐? 소위 종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6월절에 지금 오늘 이 상황이 6월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6월절의 배경은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모세가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그런데 이 해방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지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다고요. 왜?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고요. 유대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만드는 식민지 정책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제사를 지내게 허락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날이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제사를 지내는 물건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장을 섰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돈이 서로 달랐다고요. 어떤 사람은 달러로 갖고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중국 돈으로 일본 돈으로 갖고 와가지고 환전을 해야 됐던 거죠. 그죠? 똑같이 전 세계에 들어왔던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갖고 들어온 돈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하는 환전상들이 있었다고요. 돈을 환전하고 환전한 돈으로 비둘기나 양을 사는 장사꾼들이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장을 섰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물건을 팔고 그런 기득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했던 소위 성전주의자. 성전이 절대시 되어야 그들이 기득권을 얻을 수 있는 소위 종교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소위 성전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6월절날 올라가 보시니 앞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을 섰고
그 장을 선 예루살렘 성전을 주변에서 그 장을 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득권을 얻고 소위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에 있었다고요. 유대 소위 성전주의자들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집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허물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다. 내가 성전이다. 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던 주님이 내가 성전이야. 성전의 주인이 나야.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그 절대적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절대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성전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바로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하여 여겼단 말이에요. 분노하셨어요. 분노했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그렇게 막 뒤집어 엎고 정화 사건을 일으키고 소위 종교의 소위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유대 종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이유. 안식일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다고 예수님을.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누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우리 안에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막연하게 신학적 교리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유대인, 유대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땅에 오셨으면 누구하고 충돌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국교회에 오셨으면 누구랑 가장 먼저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시겠냐고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고요. 왜? 종교가 권력이 되는 순간, 그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배에 대한 것들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이게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목사인지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아마 100이면 100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변화된 세상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흐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스튜디오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튜디오에 잠깐 올라가 봤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따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바로 옆에입니다. 한번 다 들어가 보십시오. 방음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설치 모든 장비를 갖다 놓고 또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이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사역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왜 이 생각을 하느냐면 코로나 이후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지금과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가나안 교인이,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나안, 안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안 나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가나안 교인이 뭐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말이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 중에서 또 250만 명의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목사들을 비롯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라서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이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 근데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제가 온라인 사역을 해보면서 이것이 대안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뉴라이프 미션에도 온라인 선교 TV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우리 안의 컨텐츠, 우리 안의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요,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 호주에서도 예배를 들어오고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나섬 교인들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혹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인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속 깊이 찝찝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라인으로 열려지게 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요? 요한복음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그곳에 오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교회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만 받으시느냐? 아니면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받으시느냐? 자, 유대인인 당신이 대답해 보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리심산의 성전도 문제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성전이 있는 거야. 이게 완전 혁신적인 얘기죠, 그죠? 내가 성전이고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것도 제사고 예배야. 꼭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무엇이며 성전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소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와 희망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았다고요. 달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욕망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은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내 욕망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충돌하고 달랐다고. 자, 인간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아픈 사람은 치유받고 싶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얻어먹고 싶고, 소외당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고, 물론 예수님은 치료도 해주셨고 위로도 해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수단이고 통로인데, 인간은 예수님이 정작 전해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 그들이 얻고 싶었던 욕망과 기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얘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서로 달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게 된다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부활하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지 몰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저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에는 알지,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왜 자기들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사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몰라.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뭡니까?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거야. 더더욱이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했던 소위 젤롯 당이라고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이 젤롯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독립군이야, 독립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얻고 싶었던 거야. 이것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통해서 병을 얻고 싶고 먹을 것을 얻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이 소망했던 것을 얻고자 욕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그런데 그 예수는 정작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는 입장이 달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똑똑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야. 매우 지적이고 똑똑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돈주머니를 맡겼다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꿈꿨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독립, 해방, 자유, 정치적인 자유를 소망했다고.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라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민족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날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8.15 광복절이라고. 그러니까 유월절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 갈릴리의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소문이 바장히, 그가 오면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더라. 회복이 된다더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대. 독립된다는 거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 해방과 자유의 열망이 충만히 고조되어 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유월절. 해방의 열망이 충만하고 있을 때.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아까 우리 그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그 아래 것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종려주일이 오늘이 아까 얘기했죠. 종려주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군중에 모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군중들은 이스라엘 군중, 예루살렘에 모여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해방을 소망하면서 6월절이 정신이 해방이니까, 해방절이니까 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이 땅을 회복시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방된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입성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꿈꿨다고요. 당연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도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구나. 저 예수님이 저 로마의 식민지를 쫙 장풍으로 몰아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니까 장풍으로 샥 해가지고 다 몰아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다 기대했다고, 충만했다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6월절 일주일 동안 계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니 로마의 식민,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줄 해방자가 되셔야 하는데 이분이 오셔서는 하는 게 성전을 가서 정화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버렸다고. 로마를 청소하라니까, 로마의 군대를 청소하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버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꿈을 꿨던 이 군중들이,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정작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때요? 나중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누가? 군중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의 군중과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군중이 다른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입장이 달라집니까? 왜 예수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까? 실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욕망했던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원했던 것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야. 당장 눈앞에 내가 믿고 얻고자 했던 것을 내가 얻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아.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사실은 이게 이 군중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요 이유가 있는데 딱 공통점 하나 있다고 그랬지. 나 위해서.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진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제가 얼마 전에 리차드 도킨스의 또 다른 책을 하나 또 읽었습니다. 내가 목사인 사람이 왜 무신론자의 책을 읽느냐고 물어볼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이. 소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이 사람이 분석했던 것은 상당히 맞아. 어떤 측면에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인간이 신을 만든 거야.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만들 수가 있어. 종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죠?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면 그것은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했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고 싶은 이기적인 내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기적이고 내 욕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일 수 있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거든. 예수가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또 예수를 죽이게 되어 있다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어요. 맞아. 대단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을 바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복 받기 원하죠. 그죠? 나도 복 받기 싶어. 나도 당장 눈뜰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당신들의 문제가 다 해결돼. 그렇습니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모든 암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고 이렇습니까? 아니야. 예수 믿어도 죽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암이 낫지 않는다고. 예수 믿어도 나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눈 뜨는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은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야. 수단이야, 수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 속에 이루는 이 기적만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 죽이느냐? 소위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야.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야.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야. 기독교는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의 종, 어쩌고저쩌고 기도원, 이 부흥의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내가 가끔씩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십니까? 그러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는요,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야. 저급한 값싼 은혜를 나누어주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값싼 은혜나 싸구려나 팔아먹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 군중들이 외쳤던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를 죽일 수가 있어. 그렇죠.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 나. 욕망하는 신앙은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꿈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난 이 종료주일이 우리가 좀 새로운 신앙을 갖는, 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부활절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나눕시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나마 작게라도 실천해가는 과정이야. 이게 우리 김동민 집사님이 고추장 된장 보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혼자 웃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런 나눔이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기복신앙으로 신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다 차원이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독교 신앙을 이제 믿어야 할 때가 됐어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오셔서, 참 내가 가르쳐준 거하고 전혀 다른 교회, 내가 가르쳐준 복음하고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참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 없는 교회가 됐다고. 진리 없는 욕망덩어리의 교회는 있어도, 욕망덩어리의 신앙은 있어도 진리 가운데 있는 예수는 교회 안에 없어. 우리 교인들이 조금 차원이 다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내가 막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만이 이제 살아남는다. 적어도, 작아도, 크지 않아도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권력, 기득권, 성전주의자들, 그들과 충돌하셨고,
인간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기대를 갖고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의 원인이에요, 원인.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 부활 이후에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야. 이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지 막연하게 교리화된 부활절, 교리화된 고난주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인들이 가룟 유다가 아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가룟 유다의 예수의 배반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은 30세겔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걸 정확히 인식하고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되었어요. 건강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또 한 번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종교 권력을 가졌던 성전주의자들, 그리고 욕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랐던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실현해가는 나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십자가의 길에 고난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교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나섬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나섬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